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강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의 통해서 하나님 마음 배우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이게 어렸을 동안에는 우리가 눈으로 봐야지 은혜를 받거든요. 귀로 들어야 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은요, 이성을 초월하게 만들어요. 이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깊은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동안에는 이성을 통해서만이 이해가 되는 게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되면은요, 성령님을 통하여 직접 알려주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영을 통해, 그러니까 직관을 통해서 바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을 때 요령이 뭐냐면, 마음을 열고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내가 이성으로 목사님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저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음을 열고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안에서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여러분이 이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 진리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여 이제 이성으로 따라오려면 힘들어요. 제가 일부러 또 못 알아듣게 빨리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성령님 의지하라고요. 따라오다가 이제 지치는 분들이 이성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예 그냥 귀를 닫아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마음을 열고 그냥 성령님을 의지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안에서 깨닫게 해주는 게 더 진짜란 말이에요. 이 진짜를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아주 단순해요. 그냥 뭐 죄삼, 의롭담,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내 꿈을 마음껏 이루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야. 요 정도밖에는 이제 주님의 구속의 목적에 대해서 요 정도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는지,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이게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면 성경을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뭐 자든지 깨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주님의 구속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목적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이런 목적을 알아야지 내가 예수님이 날 구원한 목적이 자든지 깨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구나, 이걸 알고 놀란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드러나잖아요. 아니 분명히 주님이 나를 구속했다는 건 나는 믿고 나를 구원해 줬다는 건 아는데, 내가 믿는데 내가 정작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삶은 살지를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삶,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에 대해서는 어렸을 동안에는 이해를 못해요. 또 하나님이 이해도 안 시켜요. 왜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니 유치원 애들 불러다 놓고서 미분적분에 대해서 왜 설명을 하냔 말이에요. 설명하는 사람이 정신이 나간 거죠. 걔에 맞는 것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이 어렸을 동안에는 젖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3년밖에 안 됐는데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마땅히 밥으로 너희를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사실 거듭나고 3년 지나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속에 대한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삶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구속했다.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목적을 알고 이 목적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야, 난 안 되는구나.
아니 내가 거듭나가지고 지금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있지만 내가 이 구속의 목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질 않는구나. 아니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구속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야지 주님이 알려주시거든요. 아니 내가 필요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주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여러분 입은 것 같아요? 안 입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은 것 같아요? 안 입은 것 같아요? 자, 입은 분들은 뭐예요? 내가 필요성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내가 구하고 취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전신갑주가 필요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유치원 애들이 무슨 총을 가지고선 싸움을 연습을 하냔 말이에요. 나이가 안 됐는데요. 20살은 돼야지 이제 군대를 가가지고 군사훈련을 받는 것처럼 싸울 시기가 되지 아니하면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도 많은 말씀들, 그러니까 높은 말씀들이 있어요. 깊은 말씀들이 있어요. 어린 성도들은 필요하지가 않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여러분 다 주님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주님 따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조건이 뭐예요? 너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아예 경험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요? 나를 부인하지 않아요. 나를 부인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행동, 표정까지도 다 부인하는 거거든요. 부인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십자가에는 항상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중노라는 그 삶을 사는 사람만이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몸을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 죽인 십자가를 자기 몸에 짊어졌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통해, 그러니까 볼 때, 들을 때, 생각할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항상 십자가를 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다가도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상대 영혼의 유익이 되냐? 내 영혼의 유익이 되냐? 참되고 진실하냐? 꼭 필요하냐? 친절하냐? 걸른단 말이에요. 이걸 걸르면은 뭐예요?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주님의 말만 나오는 이 수준까지 간단 말이에요. 왜요?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야지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옥합을 깨트려야지 옥합 안에 있는 향유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의 겉사람이 깨져야 여러분 속사람 안에 있는 주님이 흘러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을 어렸을 동안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교에 와 있을 정도라면은 진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게 사실 주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어렸을 동안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 수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로마서 8장까지 들어와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요 수준까지는 들어와야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어렸을 동안에는 주님을 따른다는 게 단순히 교회에 나온다는 거, 요 정도밖에는 사실 이해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을 여러분이 따르기 위해서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고는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은 따르지를 못해요.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을 순종을 못해요. 아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나를 부인한 적이 없으니까. 염려하는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부인하는 법을 몰라요. 아니 목사님 저는 알아가지고 매일 부인하는데요. 근데도 안 되는데요. 왜 안 될까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져서 그렇죠.
그 안 되는 염려하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모래 위에다가 집만 짓는 거예요. 열심히 염려하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내가 부인하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이 진리를 또 알아야 되는데 이런 진리를 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런 현실을 알아야지 이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걸 이제 믿습니까? 그렇다면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 번만 부인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인하는 걸 또 자기 마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은 어쩔 수 없어요. 이 부인하는 걸 내 마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항상 기뻐하라는 우리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려고 그러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돼요? 내 마음으로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인하려고 해보는 사람이 뭐예요? 안 돼요 그럴 때 네 마음으로 해서 안 돼. 내 마음 줄게. 내 마음 받을래 그럴 때 예, 주님 마음 주세요. 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주님의 마음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뭐하러 주님의 마음을 받아요. 내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요.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져야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려고 할 때 안 되는 여러분이 발견될 때 아 이것도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안 되는 나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나는 되는 주님과 함께 살아났구나. 이게 또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에는 항상 죽음과 부활이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부인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내가 발견돼서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안 되는 너 이미 나와 함께 죽었잖아. 되는 나와 함께 너는 부활했잖아.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만 부인하면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자기 부인하는 걸 훈련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따르려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을 할 때 뭘 깨닫는다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아무리 내가 범사에 감사하려고 해도 안 되는 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되게 만들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뭐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죽은 자만 살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기까지 갔을 때 야 그 안 되는 옛사람 내가 이미 죽였잖아.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안 되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대로 살려고만 하면은요 이 진리대로 그냥 들어가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나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훈련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훈련을 알려드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배워가지고 하려고 해야죠. 범사에 감사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내가 드러나고 오 주님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기도하고 금식해도 소용이 없네요. 그럴 때 야 그 안 되는 너도 나와 함께 이미 죽었잖아. 그건 옛사람이야. 이제 되는 나와 너는 하나가 됐잖아. 부활했잖아. 이거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야 난 이미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과 이미 하나구나. 아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범사에 감사라가 이미 내 안에서 사시는구나. 이 깨달음만 얻으면 이거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 순종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잖아요.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깨닫기 전엔 자기는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곧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계명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순종을 못하니까. 그리고 도리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발견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간단한 원리예요. 그냥 아 그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지. 나 오늘부터 원망 안 할 거야. 나 시비 가리지 않을 거야 하고 결심을 하고 이제 하루를 사는데 뭐예요? 밤날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아니 그 전에는 내가 지각도 못했는데 아니 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뭐예요?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 왜 이렇게 원망이 많이 나오고 시비를 많이 가리는지 이제 알았어요. 이런 고백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예요? 그전에는 원망과 시비를 안 했을까요? 아니 항상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지각을 못했을 뿐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깐난아기가 소변대변을 못 가려요. 그러니까 못 가리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깐난애기가 자기가 소변대변을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걸 아는 애가 어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고 어느 정도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훈련을 받고 나니까 가려는 애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하기 전에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뭐예요?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걸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나는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걸 아는데요. 이 사람은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을 해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못하는 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그러니까 아예 이 말씀을 순종할 마음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내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해봐. 여러분 매일 중노라가 나와요. 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핍박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이에요. 사람이에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누가 나를 핍박하면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게 나오고 있는데 나오는 것도 몰라요. 이게 죄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지.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겁니다. 했더니 뭐예요? 안 되는 데가 드러나는 거예요. 야 내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를 안 하기는커녕 더블로 지금 저주를 하고 있구나.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드러나야지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이게 뭐예요? 아니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못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야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으로 돼. 그럼 주님 마음 좀 주세요.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려고 하면 뭐예요? 안 되는 날을 발견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만이 나의 부족함을 알아요. 율법을 통해서만이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7장이 뭐예요? 7장 4절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하심이구나. 이게 경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 모든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해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는데 이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한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이 항상 기뻐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은 것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 앞으로 가요?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주님이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 앞으로요.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가서 하나가 되니까 뭐예요? 열매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율법은 여러분을 죽이는 법이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죽이기만 하면 여러분은 주님께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한 마음만 되면 열매는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이.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순종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날을 발견하고 그럼 주님께만 가면 되거든요. 주님께 갈 일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안 이루어지죠. 왜요? 이런 삶을 살려고 안 하니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만 하면은요, 누구든지 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한 목적이 뭐냐? 여기서는 뭐예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이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냔 말이에요. 아니 주님의 구속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나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이거 알기 전까지는 이렇게 못 살아요. 이걸 알아야지 뭐예요? 나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나는 지금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하고 살아있구나. 나는 의에 대해서 살지 못하고 죽어있구나.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야, 네 마음으로는 안 돼. 그래서 주님이 새 언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 언약 아래에서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지 새 언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새 언약이 뭐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죽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죽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결국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그분이 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믿음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순종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나이가 그냥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 주님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속하셨는데 왜 난 이렇게 못 살지? 이게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살기 위한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 방법을 오늘 잘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오 함이니. 아멘. 여러분들을 죄에게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않고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쳐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알아야 되는 것부터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도 인정을 안 해요.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습니까? 아멘. 이것부터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아멘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마귀가 바로 역사해줘. 야, 죽었으면 안 나와야 되는데 너는 나오잖아. 너 좀 아까도 짜증냈잖아. 너 판단했잖아. 미워했잖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또 이걸 믿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인데도 원수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싸움 자체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을 의뢰할 필요가 없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의 전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못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뭘 안다고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 거 아니에요. 죄만 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이미 구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는 죽을 때까지 안 믿어요. 왜요? 힘드니까. 아니, 주님이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했다는 걸 믿어봐요. 그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니까 죄를 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만 믿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마음껏 짜증내고 아이고 주님 오늘 또 짜증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죄를 자백했으니까 사함 받거든요. 요거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 자가 되면은요, 이제 이런 삶을 못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걸 믿고 이 믿음대로 여러분이 행한단 말이에요. 염려는 죄에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염려는 죄는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나올 때마다 너 뭐야, 나 이미 염려하는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됐는데 야 떠나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모든 죄는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만 믿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요. 이걸 믿어야지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음이 나올 때마다 야, 난 이미 구원받았어. 해방됐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가. 그랬더니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가 이루어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것부터. 그리고 죽은 목적이 뭐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가 죽었을 때 마귀의 종노릇하던 내 옛사람, 내 옛자, 내 혼 이미 죽었구나. 이거부터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그 다음은 뭐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네 가지 진리, 이게 로마서 6장이란 말이에요. 요 진리를 가지고 로마서 7장에 들어간 사람만이 오라가 와서 8장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건 요걸 다 거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만 그냥 요 말씀만 배우면 되는 것이에요.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근데 이제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될 때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멍에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요. 요 마음만 가지면은 이제 주님 앞에 배울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안 배워요. 아니 내가 잘났는데 주님께 왜 배워요? 내가 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사람들은요, 이제 주님께 배우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한 것처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믿음까지 가야지 하나님이 훈련시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는 훈련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예전에는 죄에 대해서 살아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죄, 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살아있었으니까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고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고. 왜? 죄에 대해서 살아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나 죽어서 가. 그러면 돼요. 죽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아니 죽은 사람한테 야 가서 물 좀 떠와. 이게 되냐고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몰라요. 왜? 마귀가 거짓말을 하거든요. 야 죽었으면 안 나와야지. 그러면 벌써 끝나요. 마귀가 안에서 생각으로 야 죽었으면 안 나와야지. 그러면 뭐 그래 난 안 죽었구나, 아니면 덜 죽었구나 하는 또 이 생각을 받아먹어요. 이게 우리의 이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죄가 뭘 통해 역사한다고요? 육신의 생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5만 가지 생각이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무엇을 볼 때 생각 나오죠. 들을 때 생각 나오죠. 문득 생각 나오죠.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라는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요. 아니 우울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우울한 감정이 들어왔어요. 왜 반응을 해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알면 무신경이에요. 안에서 혈기가 나온다고요.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난 이미 혈기라는 죄에서 죽었다는 걸 믿는데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럼 다 나가요. 그냥 이것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저런 게 다 있어 하는 생각이 오면 그냥 웃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들리면 지금 웃어요. 그냥 웃으면 그냥 지나가요. 왜 웃기냐 하면 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건데 왜 또 헛수고를 하는 거야. 물론 깨어있지 않으면 저도 당해요. 그럼 당하면 억울해가지고 주님 아니 깨어있지 못해서 또 당했네요 하고 이제 애통을 하지만, 이제 평상시에 주님과 이렇게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는 생각이 들어오면 다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되면 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 어려울 것 같아요. 갓난아기 때 소변 대변 못 가렸잖아요. 지금 다 가리세요 못 가리세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쉽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놓으면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되면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만 안 된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아담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게 영혼 몸이 완전하게 지어진 아담도 못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앞에서 잘못 선택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지어졌지만 아직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며, 그래도 너희가 풍성한 생명이 된다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한 것처럼, 여러분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 들어오고 혼 안에 들어오고 몸까지 들어오면 풍성한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 풍성한 생명이 흘러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되는 단계는 그때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훈련만 잘 받아 나간다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산자로 여겨야 돼요.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은 자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을 못한 거예요. 아무리 뭐뭐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뭐뭐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뭐뭐 지키라 그래도 안 지켜요. 뭐뭐 버려라 그래도 안 버렸어요. 아니 불평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이거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냔 말이에요. 미워하지 말라, 용서해라, 판단 정지하지 말아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아무리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을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산자로 여기라 그랬잖아요. 이제 살아났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살아있지.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서 좀 물 좀 떠와. 아니 내가 왜 해요? 당신 성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당신이가 요럴 사람도 있겠지만 존경한다면 뭐예요? 순종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살았기 때문에 순종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어떤 말씀은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요. 그럼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생각을 버리네요. 우리가 이렇게 세요.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누구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생각을 버린다니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걸 내가 버려요. 왜?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살리려고 주님을 죽여요. 그러니까 네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그래서 잃으리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내 복음을 위해 너희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생명에 대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 생명,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내가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러분의 지체가 다른 게 아니에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걸 옛날에는 우리는 불법에게, 마귀에게 드렸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걸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잖아요. 지금 거꾸로죠. 여러분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훈련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요 훈련을 받아야지 뭐예요? 오라가 빨리 와요. 왜요? 이래도 안 돼요. 제가 이 88년에 거듭나서 89년도에 이 진리를 주님이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이걸로 훈련 받으라고요. 얼마나 빨리 성장했는지 몰라요. 아니 내 옛사람 죽었다는 걸 아니까. 거듭나가지고 막 이제 뭐 다 끊어지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귀신이 쫓아지고 신바람 났단 말이에요. 근데 1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바닥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내가 처음 거듭나가지고 주님만 나오고 막 기도하면 응답받고 귀신이 쫓아지고 그랬는데 아니 내 마음 안에 왜 이렇게 죄가 많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리려고 뭐 1일, 3일, 5일, 7일, 10일, 12일, 15일, 20일, 40일까지 금식한 거란 말이에요. 해도 소용이 없어가지고 이건 안 되나 보다 그랬는데 주님이 알려준 게 그거예요. 너 혈기내는 옛사람 내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였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죽었으면 안 나와야죠.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로마서 6장 6절을 보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6장 6절을 보니까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네. 아니 그럼 혈기는 옛사람이 죽은 거네요. 그런데 불평하는 옛사람도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죽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남을 판단하는 이 옛사람도 이미 죽었습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저 이게 믿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그냥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죽은 걸 아니까 너 죽었는데 왜 역사에 가? 그러니까 나가더란 말이에요. 근데도 남겨놓은 게 있었어요. 혈기하고 음란함은 뽑아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리다가 결국 이제 14년 전에 주님이 마음의 할례를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한 22년 만에 하나님이 이제 결국 이런 자유함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그대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내가 드러날 때 하나님이 뭐예요? 너 여지껏 네 마음으로 한 거야.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야. 네 마음으로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네가 순종한 거야. 이제 마음만 바꾸면 돼.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 그러겠습니다 나오죠. 왜? 그전에는요, 만약에 그 전에 주님이 이거 알려주셨으면, 아유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요. 아니 무슨 또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요. 나 거듭났는데요. 거듭났다는 게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는 이 의미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거듭날 때는 죽었던 영만 살아나는 거예요. 혼과 몸은 여전히 마귀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주님이 알려주심으로써 결국 하나님 맞아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되네요. 그럴 때 주님이 되는 방법이 결국은 네 마음에 할래, 혼의 구원 받아야 돼.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걸 이제 한글 이제 개혁 성경에서는 이게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지만 원문에서는 혼들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 받은 사람들은 혼의 구원을 받아야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죄의 몸을 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체가 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노력할 때 결국 이 단계가 들어와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은요, 요 단계로 금방 들어와요. 왜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나거든요.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이 진리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가 거듭난 사람들의 과정을 설명한 거고 6장에서 하나님이 이 진리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진리를 배워가지고 순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오라가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는 이 진리 몰라서도 아니 오라가 왔는데요. 아니 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신앙생활 하는데 갈등이 많아가지고 나 오라가 왔어요. 이 오라가 진짜 오라면은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 이 해방을 누릴 수 있는데 못 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오라가 뭐예요? 로마서 6장에 있는 진리를 알지 않고 깨닫지 않고 7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로마서 6장의 4가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오라가 왔어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배울 걸 안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지금 대학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죠. 학교 갈 수가 없죠. 왜? 중학교, 고등학교 걸 안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는 로마서 6장에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이 진리만 배워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여기에 하나님이 더해서 산상수훈 알려주시죠. 거듭난 수준에서는 산상수훈이 안 이루어져요. 주님의 마음이 되기 전에는 산상수훈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된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상수훈을 주심으로써 뭐예요? 너희 마음으로는 못 지켜.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성령 세례예요. 이거는요. 거듭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율법 아래 들어가서 내 힘으로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돼요 그럴 때 바로 이걸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산상수훈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를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16가지가 이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오라가 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오라란 말이에요. 요번에 그 페루에서 선교사님이 교회로 찾아오셨거든요. 왜 찾아왔냐면 18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제 오라가 온 거예요. 자기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안 되고 또 마음 안에 이제 못 이기는 죄, 진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가지고 오라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페루에서 사업하는 장로님이 부부가 이제 저희 교회를 찾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인천에 가가지고 조용만 목사님 찾아봐라. 그럼 당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다.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오라까지 진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오라까지 왔어요. 근데 이 네 가지 진리만 몰랐던 거예요. 다른 진리는 다 아는데 네 가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당장 배워가지고 바로 아는데 그때 이제 오라가 오죠. 또 왜 안 되니까는요. 아무리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이 말씀을 배우고 내가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라가 오니까 이분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 마음에 할례 주세요. 새 언약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고 돌아갔는지 몰라요. 페루에서 그렇게 그 고산지대에서 그 사역을 하면서 오셔가지고 하여튼 큰 교회인데 거기서 파송을 한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예요? 18년 만에 거듭난 지 18년 만에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왜요? 때가 됐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만 들어간다면은요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16가지의 육체일들, 산상수, 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말씀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지 로마서 7장 24절 25절 경험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 해본 사람 속으로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법안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알고 이제 오라가 오면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진리가 로마서 7장 4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당연히 맺히고 싶죠. 근데 주님이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가지가 돼야지 열매를 맺잖아요. 내가 여전히 마귀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됐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옛날에는 마귀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였다는 거 아셨어요? 다 마귀 자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지는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받아먹어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는 열매 맺었고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는 열매 맺었고 그래서 같이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믿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이 잘라낸 거예요. 여러분 잘려진 가지라는 걸 믿습니까? 이거 죽을 때까지 몰라요 또. 아니 주님이 잘라냈다니까는요. 마귀나무에 붙어있던 여러분 가지를 잘라냈어요. 이 가지가 이 마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잘려졌는데요.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잘려졌으면 안 나와야죠. 난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건 마귀의 손아귀에서 여러분을 빼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까지는 또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나는 마귀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가지를 어디다 지금 붙여놨어요? 예수님에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잖아요. 이걸 믿어야지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려진 가지가만 낸 걸로 가지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난 이제 마귀에서 잘려졌어요. 난 이제 마귀하고 상관이 없어요.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아니 잘려낸 목적을 또 몰라요. 예수나무에 붙이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거듭났을 때도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에요. 주님과 여러분은 이미 한 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으면 혼으로도 하나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몸으로도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 혼, 몸이 주님과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올 수밖에 없죠. 요 믿음까지는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죽었는데 왜 여러분들이 반응하냔 말이에요.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벌어라, 지켜라는 말씀들 밑에서 얼마나 여지껏 여러분들이 종로로 됐냔 말이에요. 왜요? 죽은지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종노릇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될 때까지요. 언제예요? 오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래도 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야지 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게 그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죄사함을 없던 구원 영생 주기 위해서 달렸다는 것밖에는 인지가 안 돼요. 근데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요, 성령 세례가 안 열려요. 그리고 이제 거듭나서 뭐 방언하면 다 자기는 성령 세례 받은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이에요. 이건 니진비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른비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들이 광야 연단을 마치고 이제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이 늦은 비를 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 건너는 경험은 거듭난 체험밖에 안 돼요. 그래야지 이제 광야에서 율법 배우고 내 힘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다 오라까지 와야지 요단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요단을 건널 때 내 자아의 죽음을 맛본단 말이에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는 건 요단을 건널 때 체험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그때 따른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다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껏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했냔 말이에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 깨닫는 게 뭐예요? 난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렇게 이루려고 20몇 년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진짜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뭐예요? 왜 주님이 더 많이 안 나타나고 왜 내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요?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전 구절에 답이 있어 알려주신 거예요. 2장 19절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깨달음이 어떻게 와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구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왜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요. 요거 깨달은 사람은 내가 무엇을 이제부터는 하려고 안 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 못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요걸로만 또 끝나요. 얼마나 편해요. 못하는 거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하라 그래도 아니 하나님 나 못하는 거 알잖아요. 아시면서 왜 또 자꾸 얘기를 해요. 뭐뭐 하지 말라. 이거 내가 못하는 거 알잖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편안하게 살아요. 아니 요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면 이제 누구 앞으로 가요? 주님 앞으로 가야죠. 그 주님과 하나가 돼야죠.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못한다고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 못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주님만 하실 수 있네요. 했더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다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여러분에게 진짜 실제가 돼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요 단계를 지나온 사람들이 8장으로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요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결국은 로마서 8장까지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9장, 10장, 11장은 삽입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예요? 12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게 이제 12장 들어오는 사람들이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요. 내 보는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듣는 몸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뭐예요? 온전하게 된 자들이에요. 이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들기를 원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못 가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또 지옥 가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왕은 못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이 나라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로마서 12장 1절까지는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선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 기쁨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온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거, 이게 로마서 12장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이 나오고 있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뭐예요? 이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지옥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걸 내가 모르니까는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해하라가 누가 나타나요? 용서하라가 누가 나타나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생명, 이 말씀, 마귀가 다 도둑질해요. 다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멸망이에요. 이 일을 마귀는 착실하게 하고 있거든요. 주님도 근데 일을 하세요. 근데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이 풍성해져서 이 생명으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주님을 보고 살기를 원하고 용서하는 주님을 보고 살기를 원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여러분을 창조한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장갑이 뭐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랬어요? 손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을 뿐이란 말이에요. 장갑이 손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것처럼, 근데 이 장갑을 손의 형상 따라 만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손을 집어넣기 위함이잖아요. 집어넣기 전에는 여전히 장갑이에요. 흐물흐물거리는 장갑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손을 집어넣어야지 뭐예요? 모양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야지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하는 모양은 나와요? 용서하는 모양은 나와요? 항상 기뻐하는 모양은 나와요? 이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부터 해야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 모양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하는 모양이 나와야 돼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는 모양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라칭하여 자기를 단장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2번이나 팔아먹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팔아먹은 적 있어요, 없어요? 아무데나 안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라처럼, 사라는 2번을 팔았는데도 주라칭하여서 자기를 단장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를 단장하는 방법 너무 쉬워요. 자기 남편, 그러니까 남편들이 사실 신앙으로 보면은 여자들보다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주라칭하여서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게 자기 단장이에요. 그럼 바닥 다 드러납니다. 그래야지 이 바닥이 드러날 때마다 아, 이것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하고 부인하니까 뭐예요? 주님만 나오잖아요. 이 훈련만 여러분들이 또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남편들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몸은 아끼지만 아내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통하여 뭐예요? 아니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도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네 가지의 진리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몰라가지고 아무리 로마서 7장 들어와서 오라가 왔다고 그래도 8장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원인을 안 게 그거예요. 왜? 배울 것을 안 배웠구나. 산상수훈은 열심히 배웠는데 에이 사람이 산상수훈을 어떻게 지켜요? 그냥 하신 말이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것의 필요성을 모르죠. 아니 필요성을 알아야지 내가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통해서 필요성만 알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 지키려고 노력하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 16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한 게 이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니까 뭐예요? 지옥 가는 줄로 알고 떨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전 너무 감사한 게 유튜브에 보면은요, 이 천국을 천년왕국으로 이제 해석을 바꾼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큰교회 목사님도요. 왜요? 번역이 잘못 이 중국에서 우리나라 이제 성경이 들어오면서 이걸 이제 천년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바꿔버렸어요. 정확하게 진짜 한다면은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왕국이요. 그러면은 천왕국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왕을 빼버리고 이 천국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뭐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니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우리가 우편에 있는 강도같이 다 낙원에는 갈 수 있는데 천국에는 갈 수 있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럼 우리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행위구원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천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 천년왕국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왕국으로 바꿔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니 왜 회개를 하냔 말이에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는 못 들어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 나라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의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재림주리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사람은 다 마라나타 신앙이 돼요.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뭐예요? 주님 왜 오시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하러 오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서 아니 거기서 배면됐지 왜 오세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처음엔 인정을 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제 모세와 다윗 왕과 선지자들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일이 지금껏 이루어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이 약속을 줬거든요. 다윗의 자손이 와가지고 결국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일을 안 했잖아요. 자기 이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에서 건져줄 줄로 알았는데 이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메시아로 인정 안 한 거예요. 지금도 메시아를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가 자기의 메시아인 줄 알아요. 왜? 제3성전 져줄 거거든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눈앞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안다면은 이게 이제 성경 마태복음 보면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을 천년왕국으로 다 바꾸면은요, 여러분 다 이해가 돼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며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걸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으로 생각하면은 누가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육체의 일들, 이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매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분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리한 이단, 투기 다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음란, 호색, 더러운 거 매일 우리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만약에 믿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헛죽음하신 거예요. 이런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죄사함 의롭다함 받아서 우편에 있는 강도같이 다 누구나 낙원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걸 천국으로 자꾸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이 천년왕국에 너는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천년왕국이 어디냐는 거예요 또. 아니 성경에 천년왕국이 있고, 아니 그렇게 100세에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하고 100세가 어린아이고 1000살까지 산다는 거, 아담이 범죄에서도 900살 이상을 살았잖아요. 이게 이루어지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이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린애들이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주님 오심에 대해서 뭐 휴거나 뭐 7년 환란,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런 거 몰라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어차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 잘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목적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제가 주님이 저를 부른 목적이 이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준비하는 중매자로다.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 이게 88년도 얘기예요. 근데 이거 잊어먹고 살았다 그랬잖아. 왜요? 일반 목회하느라고. 이거 싹 잊어먹은 거예요. 그럼 어찌하면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잘 먹고 잘 살까, 편안하게 살까, 이런 목적으로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근데 14년 전에 주님이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니라 충격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떠올려 주신 게 내가 너 부른 목적이 이건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지껏 연단했다는 거예요. 넌 이 일만 해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역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신부단장 사역만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관심 없어요. 딱 마지막 때 두 종류 있다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는 노아의 이 8명의 가족들이 방주 짓는 일만 했단 말이에요. 당, 중, 하 3층으로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영과 혼과 몸의 구원까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존이라 그랬잖아요. 보존은 완성됐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배 밑창 짓고 1층 짓고 2층 짓고 3층 짓는 이 일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뭐 전인 구원, 내주아벨의 구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 이거는 생각지도 않아요. 아니 우리가 그냥 이미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지 무슨 또 다른 구원이 있어요. 아니 무슨 뭐 또 미래형의 구원이 있어요. 아니 그런 거 나한테 얘기도 하지 마세요. 난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돼요. 요 사람들이 어떤 부류냐 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딱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야 저분은 지금 노아의 가족까지 방주 짓는 분이구나. 나머지는 뭐예요? 방주 안 져요. 방주 진다는 의식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짓는 사람만 주님이 뭐예요? 데리러 오시죠. 약속이잖아.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약속이에요. 그리고 주님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주님이 이 일만 이루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어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자기를 이렇게 변화시켰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받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만 따라오고 훈련받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이 주님을 믿음으로 결국 이 믿음까지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